정녕 당신이십니까? 우리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를 향해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되고 여러 의사들을 만나 보는데요. 우리 속으로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정녕 당신이십니까? 정녕 당신이 정말 바르게 수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속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모든 의사마다 자기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오세요. 이렇게 하죠. 쇼핑할 때도 묻게 됩니다. 이럴 때는 사람이 아닌 물건들한테 묻게 되죠. 정녕 당신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버짓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또 묻게 됩니다. 근데 상품들은 저마다 내가 최고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아주 온몸에 다 광고를 채워놓고 있죠. 타주에서 이사 왔을 때 교회를 찾을 때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묻게 됩니다. 정녕 당신 바로 이 교회가 맞습니까? 정녕 당신입니까? 제가 정착할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들도 저마다 맞습니다. 저희 교회가 최고입니다. 당신에게 잘 맞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정착하시죠. 등록하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싱글 때 만났던 남자들 혹은 여자들입니다. 정녕 당신이십니까? 저의 남은 평생을 함께 보낼 바로 그분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깜짝 놀라서 어머머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딴 사람 알아보세요 이렇게 오히려 딴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바로 그 소중한 배우자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바로 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그 딴 사람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1세기 살아갔던 사람들도 정녕 당신이십니까? 라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던 요한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려오던 그분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혹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먼 옛날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나라로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시작부터, 민족의 시작부터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는 뭐였죠? 우리는 자유한 자들, 독립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뿌리 깊은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역사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다른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무려 5,000년 동안 처음에는 바벨로니아하고 아시리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현재 기원후 1세기 현재는 로마라고 하는 더 강한 민족과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돼. 우리는 독립해야 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지배를 해야지 받을 존재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바랬어.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세례는 오늘날 어떻게 말하면 입당식, 그 당에 입당하는 의식입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식이 필요하듯이 어떤 정당에 가입할 때 그 입당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는다 하면은 그 사람의 당원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물 세례를 베풀어 주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당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녕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정권을 잡을,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정부를 세울 바로 그 유력한 후보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정치적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세례 요한도 대답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저예요, 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닙니다. 딴 사람을 알아보세요. 라고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6, 17절에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지 물었기 때문에 자기하고 진짜 참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우리들에게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일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웃을 거예요. 당연히 내가 아닌 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과 내가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걸 알지만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진짜 우리의 왕은 누구시냐? 진짜 우리의 해방자, 구원자는 누구시냐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그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역시 매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16절을 보시면 처음에 나는 너희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 주거니와 하면서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비교하면서 그는 그러나 다른 것으로 세례를 베푼다. 뭘로 베푼다 하였죠? 성령과 불로 베푼다. 그러니까 나는 물파고 그분은 성령 불파시다. 그런데 그쪽 당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이 그 가운데 있어요.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세례를 주신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수하고 그런지 어떻게 아냐? 그 가운데 내용이 그것을 이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용이 뭐죠? 16절 가운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끼죠. 또 당시는 포장이 많이 안 돼 있는 진흙길이었기 때문에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면 종이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샌들의 끈을 풀고 신발을 벗겨준 다음에 주인의 발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 그것이 주인을 향한 종의 가장 첫 번째 서비스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요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나보다 능력, 그 권세가 많으신 주인이 오신다 하였습니다. 오시면, 자기 집에 오시면 나는 달려나가 그 샌들의 끈을 푸는 무엇이다? 종이다.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집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나는 그것을 풀기도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감당치 못한다. 그만큼 이 주인은 평범한 주인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라는 거죠? 특별하고 모든 주인들보다 높이에 있는 권세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관련 지은다면 바로 왕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요단강 물이면 충분하지만 그분의 제자, 그분의 추종자가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한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한다. 다른 말로 나는 그저 땅에서 나온 너희와 같은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디에 속한 분이냐, 얼마나 높이 계신 분이어서 땅에 있는 내가 그 신발끈을 감히 풀지도 못할 만큼 그는 높이 계신 분이냐, 바로 하나님 옆에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비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으로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셨습니다. 이 성령과 불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다른 두 가지일까요? 아니면 하나일까요? 그 대답을 다음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또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그 전 구절이나 다음 구절 같은 그 주변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뭐고 불은 무엇인가? 바로 17절에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추수기였던 것 같은데요. 추수하는 그림으로, 장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하면 곡식을 베어 언덕으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에서 그것을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작을 쳐가지고 알곡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 쭉정이를 어느 정도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왜 언덕에 가져갔냐? 언덕은 높아요.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키, 농기구, 포크 같은 걸로 찝어가지고 바람 부는 공중에다가 날립니다.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알곡은 가까이 떨어지고 가벼운 껍데기, 쭉쟁이는 멀리 가서 어느 정도 모이면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추수꾼들은 어떻게 하냐? 알곡은 모아서 자기 주인집에 곳간에 들이고 필요 없는 껍데기,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불로 태워 없애버립니다. 자, 여기서 성령과 불이라고 했는데 성령에 사용된 헬라어와 바람에 사용된 헬라어가 같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서 알곡은 가까이 두고 하나님 집에 드리고, 쭉정이는 멀리 떨어지면 불로 태워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리하고 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를 태워 심판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를 덮고 있는 죄를 벗겨주고 불 같은 성령이 그 죄를 태워주며 우리에게 의롭고 영광스러운 알곡과 같은 모습,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자기 집에 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바람과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추수하신다. 결실을 맺은 우리를 추수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일꾼이고 또 추수꾼이기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곳간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며 그 안에 누구를 드릴지 말지 그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자격이 누구이냐? 그는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 집의 열쇠를 맡아서 어떤 사람들이 또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에게 어울리는지를 또 결정하시고 그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추수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자격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의 카메라는 이어서 두 사람을 차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격을 제시한 다음에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치 후보자가 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할까라고 후보를 검증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첫 번째 후보자가 언급이 됩니다.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테트리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대왕이었고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자기의 왕국을 4개로 나누어서 각자 아들에게 분봉 나누어 주었는데 우두머리로 삼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는 이미 아버지 대왕의 무엇입니까? 대리자. 그리스도는 대리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어 케이스 C로 크라이스트 같은 존재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대문자로 C 크라이스트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버지 대왕의 대리자이니까 또 하나님의 또 대리자일 후보가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그 능력을 검증해 보면 이 사람은 능력과 권세는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이냐? 요한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도자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요한의 무리에 속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그의 권세는 요한보다 더 커 보입니다. 뭔가 20절에 보면 그를 옥에 가둘 정도로 요한보다 권세가 있는 자였어. 뭔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죠.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락했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자를 볼까요? 21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누구도 세례를 받았다 하였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면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요한보다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요한을 머리로 삼고 따르려고 하는 그 아랫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다지 권세면에서는 오히려 요한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21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였습니다. 또 하늘만 열린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 성령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 입을 열어서 음성을 내려주시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는 바로 이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 있었던 그들의 하나였던 바로 예수였다는 것이죠. 그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성령이 내려오셨고 또 하나님의 입이 열려 그를 나의 아들이라고 친히 인정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세례와 함께 계속해서 받고 계시죠. 성령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시고 인정도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2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3세쯤 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그리스도는 또한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을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기록들에 따르면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은 성령을 받은 자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자, 받는 자이지만 동시에 어떠한 자입니까?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받을 만큼만 하늘 문을 여셨다면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으로 친히 자기 따르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시작은 그저 자신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의 사역, 시작된 사역이 완성되면 그 끝에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 역시 사랑받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자녀로 인정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까 세례는 뭐라고 했죠? 입당식, 그 무리에 속하는 통가 의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자, 그 당원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 먼저는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물세례와 함께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또는 성령을 먼저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교회로부터 물세례를 받기도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였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받자마자 바로 즉시 23절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거기서만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을 받은 자와 같이. 거기서 이 구절이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구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받는데 그치는 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이신가요?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새 생명을 받으셨나요? 그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나요?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고 계시나요? 새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자가 믿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어떻게 수고하고 계시나요? 혹시 받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나요? 계속 받기만 하고 고여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받지 않았는데 전하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고갈되고 마르고, 처음에는 사랑을 하다가 조금 지나면 포기하고 내버려 두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자이며 또한 주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읍시다.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받도록 합시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런 점에서 16절 요한의 고백은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물세례를 베풀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섬겨서 그분을 따라 이 새 생명을 전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 점에서 16절의 요한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 엠마오 가는 길 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요한의 자리에 교회를 넣어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모든 세상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교회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교회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교회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